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다 걷어내시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밖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맨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혹은 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였지만 하지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 악한 모습만 남겨두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복의 말씀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며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전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 것은 바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주시는 바로 복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생명과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는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제재나 혹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아마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의 말씀과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두 번째 복인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나 혹은 또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용납하며 혹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수에도
혹은 두 번째 실수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를 기억하시죠?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알지 못하며 또한 깨닫지 못했던 가룟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여 자결을 하고 맙니다.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역시 실수하며 혹은 또 실패했었지만 그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요, 또한 실패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한번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복이라고 보고 있는 거며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며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게 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고요, 또 특별히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얻게 되었는데 노아가 이 포도주를 통하여 그가 취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하체를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이 모습을 먼저 본 작은 아들 함이 바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노아의 실수와 그리고 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삼형제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그마한 실수를 어떻게 덮어주며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모습이 많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함에 대하여 화를 내고 혹은 또 심지어는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함이 대하고 있는 자세가 조금은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며 혹은 또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나아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고 또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실수를 덮어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형제들을 불러 함께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일에 힘쓰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실수를 잘 덮어주는 것도 역시 그런 좋은 마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노아와 그리고 홍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시 덮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보증하는 무지개를 선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무지개는 이 고대 사람들의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기인 활을 이 땅 가운데 엎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거나 혹은 또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롭고 그리고 화평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 댓글 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댓글이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역시 실수할 수 있고요. 혹은 또 자그마한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물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덮어주며 가느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함께 보듬어주며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결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런 자가 되라고, 화목한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덮어주시거나 내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며 또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며 또한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며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덮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자그마한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허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려 또한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삶의 모든 자그마한 실수를 함께 덮으며 또한 용서하며 또한 사랑으로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는,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모든 허물까지도 하나님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자그마한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며 또한 용서하며 덮어주고 또한 이해해가며 화목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